갈라디아서 5장. 자, 2절로 보겠습니다.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참 21세기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할례를 뭐 받네 마네, 할례를 받아야 하네 말아야 하네 이런 말이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고리타분한 고려적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떤 영원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무신론자들이 보게 되면 정말 딱한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할례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들도 그렇고 정말. 근데 항상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알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공간도 의미가 없고 시간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는 나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미지의 영역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나를 둘러싼 훨씬 많은 공간과 시간과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훨씬 더 넓은 어떤 미지의 세계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도 인식할 수가 있죠. 내가 여기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처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나타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현재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규정을 할 때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규정을 할 때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연봉이나 뭐 1억이야, 나 사업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주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어떤 그 그죠? 연결된 그 끈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나를 규정 짓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꼴보기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가 있다. 나 100억 부자야. 내 몸에 있는 100억을 갖고 나를 규정할 때 1000억 부자를 만나는 순간 어때요? 바보가 되는 거죠. 나 이번에 수학 점수 내가 50 맞았어. 50점? 아니야. 80 맞았어. 90 맞았어. 100점 앞에 오면 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뭔가를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자기를 존재하는 존재 규정에 할례라는 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할 때 할례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몸에 새긴 그거 가지고 너희의 존재를 규정짓지 말아라. 너라고 하는 존재는 네가 네 몸에 행한 할례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가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할례의 완성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나 그래도 벌어놓은 게 그래도 한 10억 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10억이 있는데 뭐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 뭐 쓸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아는 목사님 지난주에 동계모임 갔다 왔는데 거기 평택에 이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정말 매월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서 죽겠는 거죠. 그걸 땡기더라고. 저 같은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런 일을 벌일 수 없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대범한분이라 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월마다 이제 그거를 막 농협에 수협에 새마을 금고에 무슨 은행에 그 각자 다 이거 때려 박느라고 이자를 분주해요. 그러니까 나는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규정을 지을 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박사는 박사한테 까여요.
그죠? 장학생은 장학생한테 까이는 거고. 검사를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검사가 집어넣어요. 국회의원을 누가 집어넣어요? 검사가 집어넣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그 존재는 네 몸에 네가 벌이는 어떤 일, 나 말씀 지켰네, 나 금식했네, 나 기도했네, 네 몸에 네가 벌이는 일, 네 몸 가지고 네가 벌이는 일을 갖고 너를 규정짓지 말아라. 너의 있음은 훨씬 더 큰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규정짓는 순간 나의 존재로부터 그리스도는 끊어지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 산다. 이 말이잖아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를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리에서 끊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무것도 모를 때 나 용돈 나 뭐 10만 원 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부모가 웃잖아요. 그죠? 그 10만 원 가지고 네가 대학 갈 수 있어? 그 10만 원 가지고 네가 운동화 한 걸 사실 수 있냐 말이죠. 네 10만 원 가지고 네가 고등학교 등록금 낼 수 있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우쭐을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너 10만 원 갖고 네가 살아온 거 아니야. 지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그 모든 것이 너희가 주어지면 사는 건데 10만 원 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할례 받았다고 막 좋아서 그냥 나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웃으시는 거죠. 야, 할례 받았다는 너의 그 행함으로 네가 살았다고 지금 정말 믿는 거냐.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할례를 말할 때 할례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누구였어요? 할례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자, 앞에 잠깐 말씀 볼게요. 2장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얼른 보면 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디도가 제자였는데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 어떤 뭐랄까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바울은 굳이 할례인 디도를 할례를 받게 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의를 총으로 삼고자 하미로되. 자, 할례를 받나 안 받나 보다가 할례를 받으면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왜 안 받았냐?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 예, 성도는 자유로운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다시 말해서 이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정의입니다. 내 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 내가 범죄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간음을 했다.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은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속이고 뭐 다 했잖아요. 내가 다 했어. 갑자기 떠오르네. 네, 다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우리 몸으로 벌인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자예요. 왜? 우리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신 다른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몸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의를 충족을 하시고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로 우리에게 그 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사람을 죽이든 간음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우리 몸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왜 자꾸 주장하느냐?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하겠어요? 계속 인간을 자기 몸에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 안 보시는데 우리 몸뚱이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몸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짓말, 사기 죄밖에 안 나오죠. 어제 결혼식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약간 신부가 좀 퉁퉁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또 좀 약간 A병이라서 좀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이거 대놓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못 하겠고 옆에 이제 제 집사람한테 좀 뚱뚱하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말하면 안 되지. 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자기 기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밖에. 하나님은 우리 몸 포기했어요. 야, 네 몸에서 나오는 거 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다른 몸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시고 한 다른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속이 좁든 넓든 뭐 성깔 좋든 나쁘든 우리가 게으르든 뭐 성실하든 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몸 말고 다른 몸을 준비하사 그 다른 몸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죄와 진노의 형벌을 다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놀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고자 함이라 하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저기 바울아, 너 제자 저 디도 할례 받게 해야 돼, 할례 받게 해야 돼. 자꾸 몸에 그 할례 제자 헬라인 디도의 몸에다가 자꾸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너 주일 지켰니? 너 뭐 헌금했니? 너 율법대로 살았니? 자꾸 몸에다가 증거를 남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디도에게는 할례밖에 안 하지 않았지만 잠깐 더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말씀 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몇 절?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도 이름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넘어가서 3절 말씀,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니 똑같이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밥도 안 먹어서 유대인의 전도할 때 이 장애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때요? 또 할례를 받게 했다고. 똑같은 헬라인인데 디도한테는 할례를 굳이 안 받게 하고 디모데 할례를 받게 하고. 이게 뭡니까 기준이? 기준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몸과 다른 몸에서 벌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냥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필요하면 할례 받게 하고 안 돼. 쟤들이 지금 자유를 위협하려고 지금 어떤 그 비밀을 잡으려고 그러네. 그럼 할례를 안 받게 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할례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할례를 받든지 안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나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 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젠가 잠깐 우연히 유명한 영화배우 성경을 12번 봤다고 이제 어더라고요. 성경을 12독하니 뭐 땡땡땡 해서 이제 12번 봤구나 이 유명한 여자 배우 이하니까 지금 말 안 했는데 12번 봐서 이제 잠깐 딱 봤는데 12번 성경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우쭐대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죠. 다시 또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막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12독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이 내 몸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또 하더라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어때요? 자, 지금 그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모순보다도 그 어떤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12번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내 몸에 나타나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몸의 세계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온 거죠. 또 돌아가, 자기 몸으로. 다시 또 귀한 내 몸으로 돌아가, 내 몸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정상인 거예요? 아, 이래서 성경을 12번 보니까 또 12번 본 나를 우쭐대게 만드는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이 교만한 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이구나 하고 내 몸에 빠져나와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가 또 맞다고 까불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다시 또 자기 몸으로 또 돌아가 또. 백투 더 퓨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백투 더 바디, 내 몸으로 돌아온다고. 이걸 갖다가 한국교회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성경에 교만치 말라 말씀 나와 있죠. 성경 겸손하라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가치를 세우는 순간 아, 겸손해야지. 나 겸손하게 했어. 전도했어.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한 그것으로 자기 몸의 의를 삼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끊어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 집착하는 겁니까? 오늘 사절 말씀에서는 거기 오늘 본문 5장 4절 말씀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합시다. 창세기 17장 할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창세기 17장 할례는 처음 아브라함 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할례 받으라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 9절 말씀 봅시다.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했어요. 여기 할례를 받으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할례 받으라. 받아야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할례 받아 그럼.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다음 말 봐요.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그 14절 말씀이 제가 이제 포인트예요. 14절 할례 같이 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 집착하냐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은 구원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포피를 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온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 하도 봐봐. 너 왜 디도에게 할례 베풀지 않아?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게 하면 백성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라고 이걸 갖고 들여야 된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문자대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일부분 다 문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다. 이 할례부터 해서 이게 다 법인데 다 구약 다 법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뭐 제사법 다 법인데 이 모든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학자들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떤 궤변이 나오냐면 제가 볼 땐 궤변이에요. 제사법은 완성됐으니까 이제 할 필요 없고 윤리적인 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율법을 갖다가 또 제사법, 윤리법 뭐 나눠놨어요. 도덕법, 뭐 사회적인 법 나눠가지고 이 법은 필요가 없고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 이 사회적인 법 지켜야 된다고 또 나온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럼 도대체 그 윤리와 도덕, 사회적인 법은 기준이 또 뭐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진정 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시험 볼 때 또 써야 될 게 또 써야 돼 또. 제사법은 됐으니까 지킬 필요 없고 윤리적인 법을 지켜야 되고 막 또 써야 돼. 답 써야 돼. 안 쓰면 또 이거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어때요? 복음은 뭘 말해요? 복음은 뭘 말합니까? 잠깐 한번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3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사람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지만 그 다음 봅시다.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종지부를 그리스도가 찍었단 말이죠.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제사법, 도덕법 다 필요 없어요. 모든 법 자체를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홀로 그 몸으로 모든 법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종료를 지으신 겁니다.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할례를 포함한 모든 법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몸을 준비해서 그리스도라는 몸을 새로운 몸을 준비해서 모든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몸에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좀 아까 섭섭한데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점점 법을 주신 다음에 법의 그 강도를 그 깊이를 더 깊이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얼른 잠깐 예레미야 4장 4절 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에는 남자의 포피만 베면 됐어. 근데 또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이것은 지금 육체에다가 그거 자르고 할 문제가 아니네.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여호와 회의 3세 보니까 야 말씀하신 취지가 그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 육체 할례 행한다고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뭐였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였어요. 할례의 그 취지가 더 깊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또 말씀, 예레미야 몇 장이지 내가? 6장이었나? 예레미야 6장도 봅시다. 거기 보면 또 좀 할례가 깊어져요. 예레미야 6장 몇 절이죠? 10절. 6장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여기 보면 갑자기 또 귀의 할례를 말한단 말이죠. 처음에 남자의 그 성기 그 포피만 잘라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예레미야가 또 말하기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건 그 취지가 마음 가죽 빼는 거야. 갑자기 또 어때요? 귀의 할례 못 받았네. 귀 잘라야 돼요.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면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라 하잖아요. 너희 귀가 범죄하면 귀 잘라야 되고 손 잘라야 돼요. 할례는 뭐냐? 결국 우리의 존재를 죽이는 거예요. 네 존재로부터 나올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음. 마음 가죽 베야 되고 귀 잘라야 되고 손 잘라야 되고 발 잘라야 돼.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라 하는 말씀처럼 할례의 취지는 뭐냐?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할례의 원뜻은 뭐냐? 존재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나중에 신학이 어떻게 연결돼요? 할례를 나중에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세례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죠. 너 이리 와. 할례 받았다고 너 지금 까불고 있네. 마음 가죽을 베야 돼. 너 귀 잘라야 돼. 너 손 잘라야 돼. 발 잘라야 돼. 너 범죄했잖아. 손으로 발로. 너 눈으로 범죄 눈 잘라 눈 뽑아야 돼. 어떻게 잘란 말입니까? 이리 와 그냥 이 모든 이 할례 종합 선물 내가 줄게. 하고 세례 요한이 붙잡아다가 요단강에 푹 빠뜨리는 거죠. 너 죽었음. 죽음이에요. 할례의 원뜻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지고 어때요? 그 세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할례를 시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손으로 한 할례,
너희들이 손으로 네 몸에다가 뭐 이렇게 새기고 뭐 자르고 뭐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의미 없어. 이제는 네 몸 자체 어때요? 육의 몸을 벗는 것 네가 어떻게 돼요? 아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주를 죽이시는 거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몸에다가 뭐 하는 거 의미 안 둡니다. 내가 금식을 하든 밥을 뱉어지게 먹든 뭐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하든 그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에 어떤 가치를 안 둬요.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성경을 10장 봤습니다. 뭐 내가 이번 주에 금식을 이틀 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주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 의미 없는데 왜 그래?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살지. 그렇게 괴롭혀. 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좀 피곤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몸을 괴롭혀? 그냥 자. 그러면. 잠 안 오면 가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끝났어요. 물에 들어가서 고요해 이제. 물에 빠뜨리면 다 그냥 나중에 이제 한 3분 동안 하다가 이제 다 고요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아유 잘 죽었다. 시끄럽더니만 그냥 콱 하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다시 어때요? 일으킬 때에는 어때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할 때 드린 말씀처럼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뚱아리는 주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건데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막 성질 올라오지 뭐 막 죄가 올라옵니까? 제가 말을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세상을 그리워하면 거기에 또 실시간에도 댓글을 남겼더라고. 말씀 참 잘 들었다. 잘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나 나는 이걸 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냐 말이죠. 늘 이렇게 죄가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나름 얼마나 애썼겠어요. 말씀 살려고 애썼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알 텐데 자세히 안 들으니까 이게 어떤 선입관이 또 있는 거죠. 뭡니까? 아까 이한희 씨도 또 같은 이야기지만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며. 우리는 주님 거라며. 근데 왜 이렇게 죄가 올라와? 죄가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 몸에서 계속 죄가 유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 말고 다른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네. 배고프면 짜증나지. 잠못 자면 또 피곤해서 짜증나지. 누가 미우면 또 밉다고 또 밈 올라오지. 막 성질 올라오지. 뭐 윤석열, 뭐 한동훈, 이재명하고 또 막 지정렬로에 춤추고 있지. 이 몸의 한계를 볼 때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어때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까 그분이 들으면 또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몸은 구제불능이라 이 말이죠. 매일 죄가 올라와요. 주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야, 너 매일 죄를 뿜어내. 네 몸은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어서만 됐는지를 증거할 용도로 지금 내가 너의 몸을 쓰고 있어. 네가 잘난 체 하면 안 돼. 네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뭐 경건하고 살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너를 가리지 마. 이 선쟁이야. 너는 너의 그 죄인됨을 보여야지. 그래야지 십자가에 죽임 나가신 예수가 또 이 몸을 통해 증거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근데 어때? 우리는 선악과를 드신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우리도 한 선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한 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된 몸으로 나를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끌어모아야 돼. 우리를 또 나쁜 이미지 하고 좋은 이미지 끌어모아서 나름 선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의 열매고 그렇게 추구된 그 인간의 의는 다 선악적 결과로서의 의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인간의 의는 다 어때요? 선악적 지식의 결과물로서의 의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웃긴다 해야 되나? 요즘에 뭐 하이브인가? 뭐 방탄 여기 하이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 여자 민희진 씨인가? 이분 누구지 하고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쇼츠가 올라와서 봤는데 글쎄 그 민희진 씨도 어디랑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반합을 말하더라고.
칸트가 말한 정반, 해겔이 말한 정반을 말하는데 소녀시대의 어떤 컨셉을 잡을 때 그 지지 뭐 베이비백 할 때 그때 나름 그 유행의 정반합의 논리로 만들어낸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화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앞으로 또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질리니까 반대되는 나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현재 문화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과 앞으로 뭐가 나올 것인가를 딱 했더니만 거기서 나온 것이 나름 그 지였대요. 그 뭐 여러분 알죠? 그 노래 아시나? 예, 뭐 임영웅이만 알지 뭐 예, 모를 수도 있지만 예. 임영웅이 이게 뭐 나오니까 댓글 막 학폭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건 황영웅이고 뭐, 황영웅이야? 이건 또 뭐야? 영웅 왜 이렇게 많아? 그래 그 하이브의 매니진 씨도 알고 있는 그 정반합의 그 철학적인 어떤 이론들.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나태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태한 삶을 청소하고 정리해서 깔끔하게 인생을 살아가 또 죄도 안 지어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막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하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춤을 추고 막 해도 막 골다보러 갈까 봐 안 되니까 안 돼. 정리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도 안 잡으러 가고 딱 이제 그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어.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어렵다 인정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지식의 결과로서의 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갖다 버려야 냄새나는 의예요. 율법의 의의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리 살면 안 되지. 진짜 말씀대로 그냥 겸손해야지. 겸손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내가 꼭 새로운 일상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루 반성하고 일기 쓰고 그렇게 살면 주님 기뻐하시냐?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죄악의 쓰레기만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밖에 없죠.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충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예요. 인간의 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과 아무 상관 없으니까 이런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세요. 몸으로부터. 그럼 뭐 목사님 사람을 죽이러 갈까요? 아이고 네가 사람 죽일 만한 배짱이나 있으면 내가 모르겠다. 나도 무서워하겠다. 나 죽일까 봐.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흔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희 집사님이 있다고 치면 이만희 집사님은 정철화의 흔적이야. 그냥 정철화 밥 먹이고 빨래 해주고 성경하라고 그 인생 늘었어. 정철화의 흔적이란 말이죠. 또 반대로 또 정철화는 또 이민아의 흔적이야. 사람은 타인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인으로 포상할 수가 없어요. 애들 키운다고 애들 학교 공부시킨다고 하다가 또 한 평생 늙는 거죠.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만져본 순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애처로웠어. 그럼 네가 하든지. 그냥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돼 있는데 성경은 더 깊은 걸 말한다고.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철학적인 관찰은 그렇고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왜 뭐 하려고? 우리 몸의 한계를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주님의 그 깊은 어떤 하나의 모락이었단 말이죠. 그 남자와 엮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엮였기 때문에 네가 주님 바라보지. 네 한계를 알고 육체의 한계를 알고 무지하신 분으로 오셔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네 몸이 그 여자 안 만났으면 네 본질 몰라. 네 본질을 몰라. 지 의로운 줄 알고 까불어 사는 거죠. 난 천사표야 이러면서 뭐 천사표야.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온갖 연락 올라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최수사님 혼자 살기로 지금 됐기 때문에 혼자 살기 잘없다 이런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대로 또 그 나름대로 또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또 그 나름대로 그 몸을 들쑤셔 갖고 결국은 다른 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인간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예컨대 주님의 그 다른 몸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그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와 연결된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자는 누구냐? 날마다 자기 몸의 한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구제불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다른 몸을 준비했다는 사실, 그 다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라는 거죠.
다른 몸과 연결이 안 된 자는 자기 몸의 한계에 갇혀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 안에서 이 순환되는 논리에 불과하잖아요. 성경 보니까 교만해졌네? 다시 겸손해져야지. 계속 내게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몸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지금 끊어져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다시 전하오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 지킨다고 어떤 사람들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는 사실 그 사람 앞에 전체 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 너 지금 몇 개 지켰다고 지금 나 여기 나와서 전도하라 한다고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전도하라는 지키는데 그럼 요거는 지킵니까? 이건 지킵니까? 이건 지키나요? 저건 지키나요? 죽어야지 결국은. 손 잘라고 눈 뽑아야 돼. 죽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거 몇 구절 지킨다고 우쭈쭈에 대한 사람들은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 말할 때마다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걸 부정하십니까? 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이거 하나 지키려면 다 지켜요. 그럼 다 지켜야지. 왜 하나만 지킨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어. 하려면 다 해야지. 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3장 9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3장 10절.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그다음 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그럼 너 모든 일을 항상 너 행하냐? 항상 모든 일을 항상 안 하면 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다음 말씀 11절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결론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그 다음 말씀 봐요. 13절 요 말씀을 하고 싶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거야. 네 몸의 한계를 좀 알아라. 네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 지키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네가 항상 행할 수 있어. 행할 수 없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저주받아 죽을 너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못 박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야. 다시 어때? 우리 보면 한계에서 빠져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봐요. 정선생 씨. 내가 안 줬는데.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그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장 7절 보면 7절,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면서 자 9절 말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펴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로서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첫째 것, 우리 몸은 주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윗처럼 간음을 하든 살인죄를 하든 주님은 우리 몸 자체를 아예 폐해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항상 많은 분들 그런 목사님 교인들이 방종합니다. 그 방종한 복음을 갖고 자기 몸에 그 방종을 합리화한다면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버려진 자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주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8장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과 더불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워낙에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다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아들의 육신의 죄를 몽땅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신 거잖아요.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자, 이 모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성경에 나와 있으니 이대로 해야죠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친히 다 완성했다고 하는 거죠. 완성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고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의 효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취미예요. 취미. 그래 좀 개운한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취미다. 우리의 취미. 조선시대 때의 선이 지금 선과 안이 다르잖아요. 조선시대의 선은 연료문 세우고 옆일 정부하고 남편이 뭐라 해도 그냥 내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남자들을 혼내킨단 말이죠. 뉴진스를 보면서 새로운 청바지들을 보면서 야, 이 청바지 참 괜찮네. 저는 처음에 어텐션인가 어텐션 맞나? 뉴진스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너 괜찮은데? 그래서 한참 그걸 듣고 좀 이거 새롭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야, 얘네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뀐단 말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정반합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이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인간 몸에서 나오는 모든 기준을 싹 물리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율법의 그 모든 성취를 거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이것이 영적인 삶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중심의 좁은 세계의 한계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중심 좁은 세계 때문에 그냥 화도 내고 낙심도 하고 스스로 괴롭히고 이러다가도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또 바라보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육신의 약함 통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연결됨, 연합,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치유와 평안과 생명과 그 의로움의 그 혜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의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 대신 홀로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효력만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